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민수기 12장에 9절로 13절까지 봉독해 올렸지만 민수기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고 들어왔고 느껴졌던 바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민수기 12장의 9절로 13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매를 감사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말이 하나님의 매를 감사하지 않는다. 그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후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사품으로 허락하셨던 그런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뒤에 12장은 몇몇 백성들 중에 악평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주동자였던 아론이 그리고 그 미리암이 투덜투덜 거리는 것 틈을 타서 악평하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자, 자르게 12장에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먼저 된 자가 이렇게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게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야기한 걸 아무도 들은 바가 없이 몰래 이야기했을 거예요. 둘이서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들으셨더라. 자, 이게 영적 세계와 우리는 잘 일치돼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어느 누구도 지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월등하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시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데 그 두 사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앞자락에서 지나왔던 모든 어떤 시간들 11장의 모든 사건들도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된 종이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숙독공론을 아론과 미리암이 하게 되는 걸 보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막으로 나오라. 그래서 새 선지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한테 해명을 합니다. 자, 해명을 했다는 그 시간은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비방했던 소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들으시고 3일을 나오라. 그래서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강림하셔갖고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분명히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야 그리고 아론이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걸 보죠.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던 그 모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오늘 6절이 그들에 대한 신앙, 은사, 능력의 장면이에요.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다 똑같이 선지자로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상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과 많은 것들은 꿈으로도 나타나는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명백히라는 건 확실하게 정확하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면서 정확하게 말해준다는 뜻은 아론과 미리암이 꿈이나 이상 중에 나타나는 건 정확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약간 부분적인 말씀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은사 능력을 못 받으면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부분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한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고 형상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해명해 주고 떠나셨어요. 그 순간에 걸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순간 포착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기회를 줄 때 무엇인가 쑥덕공론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가 오는 거예요. 쑥덕공론이 바로 매 맞는 사건이에요. 자, 오늘 즉시 하나님은 떠나시고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때 아론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전혀 낫지 않지요. 자, 오늘 민수기 12장의 9절로 1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것이 서론 부분을 잠깐 다뤄보았어요. 자, 왜 하나님의 매를 감사하자고 하느냐? 오늘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선지자가 아론과 미리암의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동생이었기 때문에 동생 말을 늘 고깝게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태어난 모세를 아론보다도 미리암보다도 더 전에다 올려놨어요. 하물며 누나하고는 한 15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차이가 날 정도의 꼭대기다 올려놨어요. 미리암의 손을 빌려서 모세는 양육을 받았고 아론이 형이 보호 아래 모세는 클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이미 3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령의 불을 받아요. 물론 유모가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한테서 이미 유대인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기 위해서 범죄에 들어가게 되죠. 살인자가 되면서 그는 목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역자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출애굽기 7장에 80세, 80년 동안 연단을 겪어서 사명자로 나섭니다. 그때도 모세는 혼자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줘요. 그래서 아론이 중반전까지는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정도라면 정말 속이 상할 만한 이 아론이 미리암 많은 누나와 형의 손을 비롯하여서 컸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발해줘요. 결국은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된 거죠.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매 맞는 하나님을 늘 만났다. 아마 다른 이방인이나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린도서 4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서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성경 구약의 39권은 전부 하나님의 매입니다. 신약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매는 여지없이 가해집니다. 세상 이치 다 부모님의 매를 맞지 않으면 사람은 자라나지 않고 매 맞은 자녀가 더 효도라는 모습을 우리의 모든 세상 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감사하자라는 그런 뜻은 왜 하나님의 채찍질 그리고 몽둥이 왜 예정된 몽둥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까?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에게 하나님의 매를 들지 않았더라면 미리암 누나가 아픈 것은 바로 아론이가 먼저 된 제사장이 계속 그걸 막아주지 못하고 같이 입을 동참하고 서로 머리송사한 것처럼 왜 쟤만 갖고 그래? 왜 모세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상면하느냐?
우리하고도 한다. 그들이 이르되 왜 모세가 저런 일을 하는데 쟤는 안 때리고 왜 우리만 날마다 책망받아야 되느냐. 이런 모든 걸 그래서 꼭 이렇게 뭔가 왜 우리에게만 이래야 돼? 아론은 제사장인데 그걸 막아주지 못했던 오늘 아론은 고통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미리암 누나의 문둥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고 마귀도 나도 사용하고 하나님이 상대방도 사용하고 마귀가 상대방도 사용한다. 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냐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인가는 간단해요. 누굴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속상하다 말하는 거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했으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아,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상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어쩌고 이중이 항상 이야기했던 말이 내가 속상했던 말은 누구한테 전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늘 해왔어요.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바로 들어가느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마스크를 써도 손을 노다지에 닦거라, 손소독제를 갖고 다니면서 닦아라. 이거에서 그게 균이 옮겨 다니니까 갈수록 그냥 하나가 아니라 점점 여름이 되니까 뭐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이 또 찐득이해서 희한한 병이 또 생겨갖고 난리가 났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거두는 것 같으면 또 하나가 그러고, 늘 하나님이 주신 매를 감사하지 못하면 더 큰 매가 오는데, 이사야 1장 1절부터 한 6절까지 말씀 보면 그 내용 속에 5절 말씀인가가 딱 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맞으려고,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폐역하고 말을 안 듣느냐. 예정된 몽둥이가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을 해놨죠. 왜 몽둥이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매 맞는 일을 하니까 얘네들 몽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하나님 매를 감사해야 되는데 왜? 아니 매 맞는데 무슨 감사를 해? 라고 그렇게 혹자들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미리암과 오늘 아론이가 매를 안 맞았더라면 이들이 낮아질 리가 없지요. 첫째, 왜 하나님의 매를 감사해야 되느냐? 교만이 겸손으로 변한다.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감사하자. 오늘 문둥병이 발하고 나니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미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오늘 모세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매를 맞고 나니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매를 안 맞았으면 이런 고백 합니까? 아론과 미리암에게 누나인데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매를 안 주면 꼴을 내려요? 이 교만함이 꼴을 내리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도 교만해진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 은사 능력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전에는 눈이 영안이 안 떠지고 귀가 영적 귀가 안 떨어졌을 때는 그저 남의 소리도 그냥 아무렇게나 들었는데, 지금은 높은 마음을 가지고 높은 생각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종을 판단합니다. 당회자 목사님이 뭔가 잘못 듣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냐고. 순간적으로 남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책망받았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어, 배기 싫어, 그 사람 때문에 겨우 못 나오겠어, 난 정말 신앙생활하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이런 얘기가 아무렇게나 내뱉은 것 같지만 책망받기 이전에 그랬다면 그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겠지만 책망받은 후에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악한 마귀가 작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악한 마귀가 오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죠. 책망받고 나서 그들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쑥떡공론을 또 했을 거야. 억울해서 쑥떡공론이니까 하나님 미리암에게 막 문둥병을 줘버렸어요. 먼저 된 제사장, 네가 좀 한번 깨달아라. 네가 누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럼 누나 한번 매 맞은 걸 봐라. 결국은 아론이 고개 숙이게 만들죠. 슬프다 내 주여. 주인이라는 고백은요 엄청 높여서 존경하는 말이에요. 슬프다 내 주여. 동생한테 지금 죄송합니다 모세 선지자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우매한은 미련하고 둔한 일을 했다는 거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길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아.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점점 썩어가고 있는 상태, 모태에서 나와서 썩어가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론도 부르짖어 봤을 테고 미리암도 부르짖어 봤을 것이야. 근데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할 때 응답이 내려왔지, 미리암과 아론이 기도해서 응답 내려오지 않았어요. 먼저 또 말씀을 드렸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 왕한테 너는 첫째하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죽음을 예언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벽을 향해서 기도한 것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한테 응답을 내린 게 아니라 걸어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응답을 했습니다. 축복권이 있으면 저주권도 있다는 것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분명히 깨닫게 하고 갔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이사야에게 응답이 있더라. 가서 전하라,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우리는 책망을 받고 나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회개 기도. 모여서 쑥덕공론하는 게 아니라, 남의 섭섭함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교만함이 하늘을 찔릴 건데 누가 어떻고 결국은 마귀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게 만들었던, 마귀는 아담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와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잘못만 하신 거야, 우리를 만들어 놓고 왜 죽이시겠어, 이거를 뱀의 소리를 듣고 하와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말합니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왜 죽이시겠어. 결국은 하나님이 되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안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왜 거기 있었냐, 죄를 졌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돼. 내가 따먹지 말라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었어야 돼. 근데 벌거벗은 놈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숨었나이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건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는 거. 근데 결국은 씨름을 했는데 마귀가 이겼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마귀는 에덴에서 내어 쫓는 거야. 어떻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힘이 더 없네? 마귀보다? 그 결국 내어 쫓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지만 이 마귀는 하나님이 두었더라. 창세기 3장의 1절로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니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니냐 그 말이야. 아담과 하와를 달아보라 그랬을 거 아니야. 결국은 그 달아보는 그 저울에 미달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어 쫓게 됐고, 하나님이 사랑이 깊고 높고 넓고 길기 때문에 900년이라는 시간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그 시간까지도 주셨어요. 사탄이는 안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역시 사탄이가 말한 대로 900년 시간을 살았으니 사탄이 말이 또 옳더라. 참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좋은 소리만 하고 기쁜 소리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싫은 소리만 해요. 매맞는 소리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참견해주는 하나님, 지옥에 들어갈까봐, 지옥 자식 될까봐 참견해주는 하나님. 독약을 먹으면 믿음을 가져라, 독약이 해가 가지 않느니라. 마가복음 16장 말씀처럼 어린애가 잘못 걸어가다가 독초를 먹었어요. 그 독초를 먹은 걸 아이가 기절하고 마비가 됐을 때 부모는 병원으로 끌고 갑니다. 세척해냅니다. 정말 힘들거려서 수면제를 마셨어요. 다시 병원으로 끌고 가 세척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살아나요.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살아나요. 죽음의 길을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죠. 살으려고 애를 많이 쓴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보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 종이 잘나서 30년 동안 넘게 사역하면서
매 맞을 적마다 감사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 하라고 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게 뭐겠어요?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 감사하는 건, 기쁠 때는 축복 줬을 때고 슬플 때는 매 맞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게 범사에 감사예요. 이제는 뭔가 어른들은 어디가 안 아파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사는 게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알까요? 부모들은 어때요? 아픈 고통을, 암이 걸렸어도 어머니 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아니다, 직장 가서 공부나 잘해라,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게 부모들 마음 아닐까요? 아픈 내색을 안 하는 이런 세상의 부모들처럼 어떤 시험이 들었어도 시험들은 내색을 안 하는 그런 것이 부모가 아닐까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종들이야. 아십니까? 두드러 맞으니까 아론도 고개 숙였고 미리암도 고개 숙였지요. 교만한 자가 겸손으로 변한다.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되겠죠. 응? 하나님의 매는 감사해야만 돼요. 그냥 방치해 두었더라면 교만해서 마귀가 끌고 갔을 텐데 매를 때려주니 우리가 꺾어지잖아요. 자존심이 꺾어지고 자존감이 없어지고 교만과 거만이 없어지며 거짓이 없어지고 진실함이 나타나잖아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모습이 청결하게 나타나잖아요. 이중인격자가 변하잖아요. 이중인격자는 뭐예요? 마귀예요. 늘 우리 훈련시킬 때 그랬죠. 이종이 경책할 때는 양신 역사가 바로 일어날 것이다. 힘들다, 안 하고 싶다, 교회 떠나고 싶다, 나가고 싶다. 한쪽으로는 아니지, 그동안 은혜를 받았으니 견뎌내자, 이게 양신 역사예요. 근데 양신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은 견고해야 돼요. 이사야 26장 말씀처럼 믿음이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으로 지킨다고 했어요. 평강이 온다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경책받을 때는 악한 독을 먹었기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건 독을 먹었기 때문에 세척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유리하고 가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되고, 영혼과 영혼끼리 부딪혀서 시험이 들었으면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해서 병원에서 수술해주면 참고 견뎌야지요. 이겨내야지요. 그게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의 방법입니다. 더 많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더 악도 강하다. 매맞지 않으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계속 교만해 가겠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항상 하나님께서 조금씩 매를 가하십니다. 가정의 환경이든지 물질의 환경이든지 매를 가하세요. 그래야 고개를 숙이죠. 11개 3장의 여우람이 고개 숙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맨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으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맨 거예요. 결국은 여우람과 여호사밧이 엘리사 선지 앞에 고개 숙이죠.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받죠. 문제 해결받고 나서 감사하죠. 처음에 막 난리가 나서 그러지 말라라는 소리를 듣죠. 이거는 어느 성경 말씀이든 다 그런 게 다가오죠. 책망을 받아요. 자, 베드로 사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을 유령일까 합니다. 또 풍랑을 만나 빠져요. 주님이 건져줘요. 그리고 다시 한번 15장에 14장에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또 다시 15장에 또 질병이연과 기적이 또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천국 열쇠를 부여해줘요.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또 다시 책망하죠. 책망할 때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6장에 19절로 22절까지 볼 수가 있죠. 음부의 건설을 해야지 못하라고 천국 열쇠 부여줍니다. 믿음을 반석과 같이 만들려고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네 곁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는 교만을 다시 한번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사탄 같은 마음은 버려라.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바로 그게 양신 역사할 때 사단이가 뒤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 뒤로 물러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그런 겁니다.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아 내 뒤로 와.
왜 베드로 사도 곁에 붙어서 그러니? 응? 왜 자꾸 찝쩍거리냐? 그런 뜻인데 사도 베드로는 쭈그러졌을 거예요. 왜?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쭈그러졌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자기의 표현을 기록해 놨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감독자들은, 본인이 감독자잖아요. 감독자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 것이며 양 무리들의 본이 될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을 한다.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계롭게 교인들이 알아둘 게 뭐냐? 오늘 온 집에, 온 지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와 내 집에 충성된 자라. 아니, 오늘 7절의 내정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나의 온 집. 천국이나, 과연 하나님 집이 어디 있을까? 천국 아니에요. 오직 천국만 생각하는 모세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디 감히 그렇게 비방을 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세계로 교회에서 거의 같아. 이종의 입술을 통해 책망받을 때 그 책망이 그 순간에 예와 아멘 하고 나서 찌꺼기까지 시간이 없어 뽑아내지 못하면 그 짰던 종기가 또다시 고름을 내듯이 또 고름을 내요.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치아가 또 아프듯이 말이죠. 끝까지 뽑지 않으면 그게 골마터서 또 앓는 소리랍니다. 온 지면에 하나님 집에 충성됨이라. 이주에 그렇게 해서 경책을 하면 나만 갖고 그래라는 소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건 즉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이 중에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은사를, 능력을 다 부여하는데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여기서 비방하고 했던 것을 남들은 못 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걸 보았도다. 그러면 이런 장면은 출애굽기 32장에도 기록됐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론이가 막 춤추며 방자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도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모세도 보았도다. 영적인 사람은요, 나 지금 왔는데 누가 그랬지? 아니, 나 얼굴 본 적 없지요.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것이 그냥 영업으로 들이고 스크린을 지나가고 환상으로 지나가고 다 들린다라는 얘기를 늘 했어. 근데 누가 그랬을까? 누가 일렀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니까 아직도 세계로 교인들이 멀었어요. 이종을 알으려면 뭔가 알고 물으면 자백을 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에서 사함을 준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28장에 13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면 형통하리라.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기다려줬고 사울을 기다려줬으며 다 회개하길 기다려줘요. 사사기 16장의 삼손도 회개하길 기다렸다가 부르짖어가로되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얻느니라. 자기도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의 도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비방도 하게 되고 결국은 교만도 떨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 왜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 그러는데 분별을 못하느냐. 그런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하지만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나니. 너무 익숙해 있는 우리 교회의 말씀이에요. 겸손하자 라는 말을 수없이 해왔죠. 야고보서 4장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고 겸손한 자의 영혼은 배가 부를 거라고 시편 기자가 늘 말했던 22편의 26절 늘 말했고 이사야 57장의 15절 겸손한 자의 영혼은 소생이 된다고 새로운 거로 생성이 된다고 헌혈을 하면 그 안에 피가 없어지는 것이라 새롭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헌혈 피를 나눠준다 그런 얘기지요. 내 사랑을 영혼한테 나눠주면 다시 다른 피로 생성이 되더라. 다른 사랑으로 돌아오더라 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랑의 밀가루가 되라고. 율법과 그 은사가 융합되지 못하거들랑 사랑의 밀가루가 돼서 떡반죽 노릇을 하라고 영혼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에요. 한 영혼이도 떠나가게 하고 싶지 않으면 떡반죽에 사랑의 무화과 반죽의 그릇이 되라고 말씀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그리고 또 책망을 합니다. 은혜 받은 가운데 어떻게 하나 보자고 하나님이 이종을 두서 또 책망합니다. 아무게 다 타켓트가 돼서 도구가 돼서 다 책망을 합니다. 시험 들 때 자기도 그렇게 시험을 누구에게 주지 않을까 걱정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의 1절 이상은 말합니다. 남에게 시험을 줄까 걱정하라고, 남의 죄를 대신지라고. 많은 시험 속에 자기는 벗어난 것 같지만 본인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독은 계속 죄악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계속 세척을 해나가면서 그 독약을 계속 빼고 마귀를 뽑아주는데 가장 약한 쪽으로 가서 투입이 된다고. 그건 또 빼야 된다고. 그래서 하지 말아달라고 수없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감사하자.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이종이 책망을 딱 할 때 벌써 입을 딱 쳐다먹고 내가 안에서 완벽히 그릇토기까지 뽑지 않고 가면 그게 남아있어요. 안 나와요, 아멘이. 왜?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마귀는 아니오만 하라고 하니까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남만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야단맞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얽매여 있으니까요. 남들 보고 과거에 얽매여 왜 있어 하면서 자신들이 매여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돼요.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변한다. 이제부터 어떤 매가 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여러분들은 겸손해질 수 있고, 교만하면 마귀가 끌고 갈 것이며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런 모든 교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 두 번째, 하나님의 매를 감사하자. 왜 감사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기적을 체험받기 때문이다. 기적을 체험받기 때문에 하나님 매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미 매는 왔어요. 이미 매는 맞았다고요. 문둥병이 임했어요, 미리암이. 근데 거기서 계속 투덜투덜거리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결국은 죽겠죠.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이건 뻔한 사실이죠. 근데 그가 회개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주여 빨리 우리에게 그 죄악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 사람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 앞에 먼저 사과를 하는데 모세 선지자를 비방했던 것을 사과하고 있는 거죠. 그 사과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능력자이고 하나님께서 시키긴 했지만 모세가 기도 안 했더라면 응답 못 받아요. 모세 선지자가 원컨대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를 고쳐달라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나쁜 놈의 새끼하고 침을 뱉었을지라도 죄송하고 부끄러워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런즉 그를 짐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부모님이 그래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할진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7일 동안 바깥에 짐 밖으로 내밀어라. 지금 계속 가나안 땅을 걸어가고 있는 광야 생활이죠. 진중밖에 지금 천막집에 이렇게 지고 있는데 장막에서 내어 쫓아라. 문둥병이 걸렸으니. 왜 그랬겠어요? 옮을까봐 그랬겠죠. 문둥병이 옮길까봐 격리시킨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옮길까봐 격리시키죠. 진 밖으로 내어 쫓아라 그랬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 일주일 동안 내어 쫓으느라 라고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회개를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미리암의 회개를. 오늘 주여 살려 주옵소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가 막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여 미리암 누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건 오늘 아론이라고요. 근데 미리암은 꼬로맸겠죠. 그러니까 미리암을 진중바깥 내보내라. 그리고 7일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7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인정, 하나님이 인정될 때까지, 그의 회개를 받을 때까지 진중밖에 내비로 돌아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서 7일 동안에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백성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를 떨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모세 선지자의 근친이 떨어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7일이라는 기간이,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같다는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비롯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우리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연장될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보지 않았던 모세가 인도 안 하니까 그대로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셀에서 진행하여 바로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계속 가면서 진을 쳐야 되는데 오늘 문둥병이라서 쫓겨난 미리암 때문에 7일이라는 시간이 연장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내 가족이 고침을 받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축복 받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으며, 능력과 은사 받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다. 왜 그런 생각을 못 해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이 길게 갈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 분명히 창세기 4장에 7절로 8절로 9절로 아벨을 죽이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가인에게 죄가 문 밖에서 너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들려고, 자꾸 아벨의 형제를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 죄를 결국은 못 다스리니까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을 전도했던 영혼도 죽이고 다 죽이게 돼요. 죄를 못 다스리니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잠언서 16장의 32절에 아무리 성이 아름답고 아무리 용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물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니라. 흔들리지 마라. 잠언서 3장의 말씀인 것도 절대 지혜를 구하고, 잠언서 4장 계속 무릇 지킬 것은 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충성 중자가 가운데, 중자의 밑에 마음 심자가 붙었다 그랬어요. 정말 충성된 종들이 되려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중앙에 있어야 돼요. 경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가 응답 주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테스트가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주려고 테스트한다고요. 물질의 축복을 주든지 뭔가 은사의 축복을 주든지, 본인들이 변하려고 애썼던 기도의 응답을 주든지 뭔가 주시려고 시험을 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형제가 시험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모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가, 오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게 됐어. 결국은 그걸로 비방거리가 된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된 모세는 하나님이 죄를 물을 것이지 밑에 사람이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나 죄를 물을 수 있는 걸 아론과 미리암이 계속 죄를 묻고 있는 거야. 이게 교만하다는 거죠. 어느 누굴 비방해.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제대로 경고한 믿음이 없는데 우리의 경고한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종을 통해서 책망하는 건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한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저 김마려 목사님이 편애를 두고 잘해주는 사람은 책망 안 하고 못해주는 사람은 책망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누구는 위하고 누구는 아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왜 아론을 또 비방합니까? 민수기 17장에 고라 자손은 사촌이었거든요. 아론은 형제였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또 형제이니까 더 잘해주겠지? 이러고 또 비방해요.
이건 믿음 안에서는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요, 주님도 누가 내 형제야 부모겠느냐 그랬어요. 이 정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내 형제야 부모냐. 이종은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편에서 늘 지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매가 기다린다, 매 맞지 말라고 이종을 통해서 먼저 책망을 해요. 그 매 속에 들어갈까 봐. 본인들이 기도해서 매를 안 맞는 게 아니라 매를 맞으면 모세가 오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종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종이 힘이 빠지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자기들이 예뻐서 매를 안 때리는 줄 착각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위가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고침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은사 능력 받았으며 겸손해지고 더 사랑 많고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라고 전도한 사람을 바깥에 나가서 노방전도 못한다라고 수없이 10년 전부터 말씀을 전했어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영혼이나 지켜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전도입니다. 전도 못한 죄도 크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거늘 우리는 전도를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영혼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결국 영혼을 못 지킨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매맞는 일을 하는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죄를 물을 거예요. 전제 베드로전서 5장에 왜 1절부터 8절까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린 전부 감독들이 많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주의 종들이 많아요. 오랜 세월 된 사람도 많아요. 목사들이 10년 이상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는 거듭이 나야죠. 약물의 본이 될 줄 알아야 되고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항상 겸손해서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닌다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는 사자가 누구가 있을까 하고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시험 든 영혼이 누가 있을까 찾아다니다가 그냥 너끈 잡아먹어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식물이다, 음식이다. 희한한 제목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되지 말라고. 시험 들고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모든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비방, 판단, 비판, 자존감, 이게 전부 마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야.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식물로 변해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매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 기적을 체험받는다. 하나님 매를 감사하자.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받는다. 교만이 겸손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기적을 체험받아요. 오늘 그 문둥병이 이미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걸 해결했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따른 불가사의한 기적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매를 맞고 정말 이거는 병명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매를 맞았어요. 암병으로 머리가 아프고 이가 쑤시고 이거는 분명히 의학으로, 이거는 반드시 철학으로, 과학으로 가야 될 거지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쑤시던 이도 없어져요. 다리도 없어져요. 머리도 없어지고 허리고 뭐고 다 고침받아요. 하나님 매가 오더니 기적을 체험받지 않습니까?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체험받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갑상선 항진증에 저하증에 하나님이 또다시 교만하면 그 가시를 주지만 또다시 그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니 또 기적을 체험받지 않습니까? 대장포진증 어디서 고쳐요? 저절로 아파야죠. 갈비뼈가 붙어요? 병원에서도 속수무책이야. 시간을 기다리세요. 갈비뼈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붙어요? 갈비뼈 붙지요. 퇴행성 관절염, 뼈가 녹아집니다. 그 병이 낫지요. 손의 위추증 고치지요. 위장병 고치지요. 뭐 어떤 병이든 안 고쳐요? 그거 우리 세계로 교회 특성이야. 병원을 가볼 일이 없이
농약을 먹어도 세척 안 해도 고치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일들 아닙니까? 그런 무서운 한염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을 통해서 경책하면 아멘,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원칙이거늘 뒤에 들어가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노하시겠죠. 자, 하나님 매를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응? 먼저 된 주의 종들이 약물의 본이 돼야 되겠죠. 누군가가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든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응? 혹여라도 믿음 떨어진 사람들이 지나가다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족한 움직임이에요. 자, 하나님의 매를 감사하자. 뭐 더 말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매를 지금부터라도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매는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매가 온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행동 하나라도 말 하나라도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매가 왔는데 왜 억울하다, 좀 더 많이 하단을 맞았다고 해서 좀 더 속상하다 할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매를 안 맞으려면 안 하면 돼. 죄를 안 지면 된다고요. 근데 매를 맞이를 해놓고 매를 맞으면 그렇게 속상하다 해. 매를 맞을 일을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매가 오면 감사하세요. 바로 즉시 떠나가실 겁니다. 아십니까? 마음에 어둠을 만들지 마세요. 어둠은 마귀가 좋아해요. 바퀴벌레가 좋아합니다. 응? 거미가 좋아하고 구데기가 좋아해요. 똥통을 만들지 마세요. 파리가 좋아합니다. 왜 자꾸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려고 고린도서 3장의 16절은 말씀했는데 성령의 사람들이 더러운 마음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고 안 만들길 바라요. 자, 하나님의 매를 감사하자. 첫째, 교만한 자가 겸손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기적을 두 번째는 체험받기 때문이다. 이 말이나 그 말이나 하나님 매를 왜 감사해야 될까 몰랐더라면 이제부터 하나님 매가 오거들라 감사합니다. 매를 때려주셔서 제 교만이 떠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를 때려주셔서 제가 기적을 체험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